예, 오늘 창세기 42장 27절부터입니다.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죠. 예, 그래서 시므온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고, 이제 형들이 다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곡식을 싣고 애굽을 떠나서 가는 길에 어떤 이제 객점에서 머물게 됐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보게 됐죠.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러니까 막 돈을 이제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죠.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보며 말하되, 아, 이제 지금 뭐 시몬이 잡혀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일인데 자기들 전체가 도둑놈이 되면 이거는 뭐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이 나갔다. 그리고 진동하며 서로 돌아보며 가로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얼토당토 않는 일, 무서운 일, 겁나는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아주 그 본능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면은 심판하신다.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도 선악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우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도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죄에 대한 응당의 벌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지은 죄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의 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그죠?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도둑놈이 되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도둑놈이 되는 이 일은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악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기댈 언덕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신다. 그 말은 뭐 돈을 많이 주신다, 성공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어떤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또 겸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쁜 일도 겸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선하신 거랍니다. 그죠?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없다. 좋은 마음밖에 없다. 이게 확실하게 알아져.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안식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안식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구나. 고난을 줘도 내 자아를 파쇄해서 생명을 흘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 선하다. 예. 이걸 알면은 혼이 나갈 필요도 없고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인생을 기대하여 기대해. 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라 그래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리라. 경험해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시켜 주겠다. 맛을 보게 해 주겠다. 오늘 조금 맛을 보셨습니까? 장학금도 타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예. 그죠?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도 해 주고, 악한 일을, 나쁜 일을 뒤집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생을 맛보고 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복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답니다. 예. 우리 부모님은요, 이 자아가 있어 가지고 본인이 수가 틀리면은 상처도 받고 악한 말도 하고, 응? 재산도 남자애들은 많이 주고 여자애들은 안 주고 막 이래요. 남녀 차별도 심하고, 응? 장남이라고 다 주고 밑에 차남이라고 적게 주고 이런 경우도 많고, 예. 또 부모님이 막 사고 쳐 가지고 자식에게 막 다 떠넘기기도 하고. 부모님은 사람이니까 사랑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치우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보면은 치우쳐 있죠. 얼마나 사랑이 치우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로 선하신가? 야곱의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해도 사랑하신다. 네.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개념이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누라를 인신매매가 팔았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저놈의 남편 저거, 응? 여기도 쓸데없고 저기도 쓸데없고 버리도 돈 내고 버려야 될 만큼 문제가 많은 남편이야. 산업 폐기물이다. 그런 남편도 하나님은 그 남편에 대해서 선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한 것. 이분이 하나님이다. 네. 우리는 막 내 남편이라도 막 갈기갈기 다 찢잖아. 이래 찢고 저래 찢고 저렇게 뒤통수 때리고 앞통수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는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복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 절대 안 가지시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야, 하나님만큼 안전한 분이 없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앞이. 음. 그러니까 이게들은 지금 이 야곱의 형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잘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이 야곱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형들을, 그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기근에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인신매매했던 그 요셉을 가지고 인신매매했던 형들을 구원해 버린다. 야,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했지만
하나님은 인신매매 당한 그 동생을 가지고 인신매매한 형을 구원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단이나 저주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예. 자, 이 하나님을 알 때 진짜로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거야. 아, 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진짜 아버지구나. 우리 한 영희 집사님이 집에 있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그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수만 배 더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다 바꾸어서 선으로 다 바꿔내실 거예요. 다 바꿔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보라니까요. 자, 가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거라. 정말. 자, 29절 또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요셉이겠죠. 모르고 주가 된 국무총리를 말하잖아요. 국무총리.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요셉이죠. 말째 베냐민은 우리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정체를 드러내야 정탐자로 안 몰리니까 자기들을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땅의 주, 이 요셉이잖아요. 주가 됐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 주란 말은 통치자가 됐다. 부활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의 주, 그 요셉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님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료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렇죠. 사람은요, 우리의 옛사람, 자, 이거 우리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옛사람은 항상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잘못된 길로 가면 즉시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가려내고 나쁜 일이면 즉시 두려움에 빠지게. 자, 그런데 36절에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자, 아버지 야곱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안 하잖아요. 야곱은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 이 옛사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 가지고 베냐민을 너무너무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을 떠는 게요? 너희가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나의 자식들이 누구겠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다른 애들은요, 자기 자식이 아니야. 응? 웃기죠?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옛사람이 죄를 짓는지도 몰라. 옛사람은요, 자아는요,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이 왜곡된 생각을 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자, 책임을 다 자식들에게 책임을 다 닫는 게. 근데 원래 원인은 야곱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편애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 가족의 불행을 만들어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야곱이 아니고 야곱에게 씨를 뿌린 사단이 야곱에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야곱 속에서는 자기중심성이 자라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야곱에게 편애의 씨를 뿌린 사단이 문제지 야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야곱한테 이게 네 책임이 아니다. 네가 편애하는 게 네 책임이 아니다. 사단이 씨를 뿌린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 정죄감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뭐냐? 응? 네 책임이 아니다. 네 책임이 아니다. 응? 너에게 사단의 씨를 뿌린 너에게 자기중심성과 정욕의 씨를 뿌린 사단이 문제다. 네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긍휼이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 네 책임이 아니고 너에게 선하게 씨를 뿌린 사단이 문제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당신 때문이 아니고 배우자에게도 당신이 아니고 당신에게 선악의 지식을 뿌린 사단이 문제지 당신은 문제가 없다. 당신은 밭으로 온전하다. 그러면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버려요. 그 한마디 말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너희가 나로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너희가 괜한 말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냈다. 이 사단을 냈다 이 말이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또 나오죠. 너희가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한다.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야곱은 막 힘들게 소리치고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못 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시몬도 지금 갇혀 있고 베냐민조차도 지금 데려가야 될 입장이니까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이죠. 나쁜 일이죠. 너무너무 나쁜 일.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죠. 그중에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도 지금 잃어버릴 위기니까 자기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이러면 베냐민까지도 잃겠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추측이잖아요. 내 상상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오는 생각은 내 지혜잖아요.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것은 야, 베냐민을 잃어버리겠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예측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 없으니까. 오로지 내 지혜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침륜에 빠지고 자식들에게 원망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여기에 확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형들하고는
다 나름대로 이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돼요.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알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게 내 생각일 뿐이지. 예. 내 어떤 판단일 뿐이지. 그 선하게 판단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야,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베냐민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죠? 요셉도 얻고 죽은 요셉을 얻고 감옥에 있는 시몬도 얻고 베냐민도 얻고 자기들 전체가 기근에서 해방되는 길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야곱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얼마나 짧은지를 알 수 있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사망의 길로 판단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가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봐야 하나 일 가지고 일희일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37절에 러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이 과정에서 이제 장자가 나오죠. 장자 러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하고 간음을 했던 첫째 아들이잖아요. 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셔서 그를 내 손에 맡기셨어. 러우벤이 장자로서 아버지의 첩과 간음했던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런 걸 보면 진짜 시잘데기 없는 아들이죠. 예, 장자로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장자라. 그런데 있잖아요. 이 37절에 오면 한쪽으로는 간음이라고 하는 악을 저지르지만은 한쪽으로 보면은 또 이런 선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셨어.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간음했지만은 악이 나왔지만 한쪽은 또 이렇게 선한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것을 저질렀다고 해서 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다 필요한 것도 또 나와. 예. 그래서 그를 내 손에 맡기셨어. 이거 완전히 자기 아들들까지 맡기고 지금 이 일을 아버지 이 앞에서 자기가 장가로서 책임을 다지겠다 하는 모습도 얼마나 선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노벤을 쓸데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자, 아버지의 아내인 척과 간음했는 이 로벤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에 우두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볼 때 얘가 간음했느냐 이혼했느냐 네? 얘가 뭐 동생하고 잘 지냈느냐 너무 그걸 신경 쓰지 마시라고. 동생을 이신매매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내와 간음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 생기면 뭐 완전히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재활용 가능하고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자꾸 기록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가로되 38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예. 그 베냐민 말하죠. 그의 형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만 남았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야곱은 도저히 내가 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옛사람 야곱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끊을 수도 없고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도 없어요.
자아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고쳐서 새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자아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 이 자아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